이사야 47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원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멸망하게 된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또 알려주신 것들을 저들이 교만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것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48장의 말씀은 참 이 말씀은 또 패역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울분을 터뜨리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들을 참 처음부터 알았고 처음부터 말했고 나를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듣지 않고 그 뱃속서부터 범죄한 자인 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여주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갈대아 사람, 바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하던 방식과 달리 이제 너희들을 구속시키는 그 하나님의 새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이 4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 안타까운 말이 있단 말씀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뭐뭐 하면서도 뭐뭐 하는 이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고, 2절에 보니까 뭐뭐 하나 뭐뭐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후반절에 가면 너희가 뭐뭐 하였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고 너가 뭐뭐 했다면 너네 자손들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 말씀으로 종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강하게 징책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오늘 서려져 있는 것이 이사야 4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그 태초부터 불러서 정말로 세우고 내가 나인 것을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비밀이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한 것 다 이루어졌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의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으로 명목상으로는 보였지만 너희들은 나와 함께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너에게는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과 공의가 뭐지요?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진실하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항상 의롭죠.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의를 저버린 거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바벨론에 파십니까? 종살이 합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옮겨버립니까? 영원히 자정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그 땅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온 세계로 흩어버리죠.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함과 공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말씀 보면 뭐죠? 너희는 완고하고 목은 쇠숨질이고 이마는 청동이다, 노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고집불통 무쇠 같은 목돌매 청동 같은 얼굴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모습의 상을 지금 4절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이 연상이 될까요? 여러분, 청동상 알아요? 얼굴 만들어낸 이 청동상, 바로 이 청동상이란 그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 청동상은 어떻습니까? 생명체가 없잖아요. 그냥 스태츄잖아요. 상이잖아요. 어떤 형상이잖아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동상에다 대놓고 네 보고 얘기한다, 이 얘기 저 얘기 벨놈에게 다 해도
이 청동상에 응답할까요, 안 할까요? 생명체가 아니니까 응답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지요. 바로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세세하게 들려주고 일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그 율법을 그들에게 주고 온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운 그 진실과 공의로 살아가는 그 일들을 주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제 고집대로 살았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 보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제 고집대로 사는 사람, 이것이 뭐냐? 이 교만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사실 이 교만은요, 부자나 지식 있는 사람이란 명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만 주어지는 것 아니죠. 왜냐하면 이들 같은 경우들은 어때요? 내가 지식 있다, 높은 지혜 있다, 그래서 안하무인격이 될 수 있고요, 목을 곧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만은 그렇지 않아요. 높은 자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높은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해도 신분 있는 자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 청동산 같은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제곱짓대로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신자라 그래요. 배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등지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배신자가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이고 이들의 자자손손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18절 19절을 말씀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라면, 내 말에 바로 따라 살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18절 19절의 말씀 보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 공의가 바닷물결 같았을 것이고, 내 자손이 모래 같았을 것이고, 내 소승이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만 들었더라면, 내 말을 따랐더라면 이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서 이 세상은 하나님 의의 나라가 되지 않았겠느냐. 또 네 자손은 모래같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 여호와 이름이 정말 너희 앞에 끊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도 모욕당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 한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전에 출애굽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었을 때 그들이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이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이 출애굽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430년 만에 이 70명이 얼마의 인구가 됐어요? 60만. 그리고 남녀노소 다 합해서 한다면 200만 이상이 이제 그들에게 돌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이 시기는 얼마나 됐을까? 그럼 보세요. 1000년에 지나서 60만 명이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명이 가서 200만이에요. 그러면 430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30년에 한번 뭐 2배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적어도 60만이 70명이 60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 됐을까요? 20억은 됐을 거예요, 적어도.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10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에 1차 포로 귀환자 얼마 정도 되었죠?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할 때 1772명이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억 돼야 될 인구가 그 200만이 다 줄어서 요 정도밖에 인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조선에 대한 인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선 초기의 인구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60년대 3천만 명의 한국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5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0년대는요. 이 남북한의 인구가 얼마나 7천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한 100년 정도 돼서는 3천만 명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지나서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7천만 명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인구를 환산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되죠? 20억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약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덮어야 될 사람이 덮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사실 참 이 복된 나라가 되려고 그런다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그 기초를 두어서 그 기초 안에 섰을 때 복된 나라가 돼요. 그것을 잘 보여준 나라가 바로 이 미국 아닙니까? 이 미국은 처음 구성할 때 이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외지에서 보아서는 저들은 노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었었죠. 근데 이들이 무엇으로 이 아메리카 대국에 왔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왔던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잘 섬기려고 그들의 마음 먹고 미국에 왔을 때 미국은 200년의 역사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그 나라로 바꿔졌어요. 불과 200년입니다. 불과 200년이. 지금 한 250년 정도 좀 더 됐겠죠. 이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자들로 바꿔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미국이 이 하나님의 은혜 법을 버리고 나니까 이 바이든, 오바마 얘네들 들어오면서 이 바이든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세계가 그 하나님의 그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혼란이 왔잖아요. 도덕이 득실거리잖아요.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만 늘어나고요. 악을 선하게 만들고요.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을 새로운 것으로, 그게 잘난 것으로 미국이 혼란하게 되고 지금의 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음으로 오는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약속을 위해서, 그 자신을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떤 것입니까? 결코 흩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과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써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지만 언약의 사람들이고 참 분통 터질 일, 공의와 진실, 정말로 그 나라가 하나님 말씀하면 창대한 나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세상을 덮을 그 나라가 쪼그라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백성을 사랑함과 그 백성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다 팔고 다시 구원하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 섬겨도 우리 우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을 그렇게 아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뭐라 말씀? 내가 새로운 방법으로 세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일처럼 내가 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들어보지 못한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바벨론에다가 팔아서 거기에 포로로 보내서 거기에서 은을 용광로에서 재련하듯이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을 구해내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어떤 방법 쓰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인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자기 백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 백성 중에서 의로운 자를 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이 다른 고레스를 이방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네 힘이 아니라 내 힘이다. 내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고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을 진행시키는 그 하나님 것을 교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는 이 말씀, 이 48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게 보여요? 나약하게 보여요? 우리 성도는요, 나약한 자가 아니고 연약한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범죄했지만 내가 택한 사람 이 야곱이지만 저들을 봐서는 내가 버리고 싶어. 이 청동산 같은 이 목석 같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자들 버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를 지명에 불러 내 것이라 인정한 그들을 어떻게? 내가 구해내면서 저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들의 생각, 저들의 뜻이 아닌 내 뜻과 내 의가 이루어짐을 그리고 나는 누구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고레스 이방인 고레스도 사용하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였더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을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니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네가 이렇게 나를 존경하니 너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자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새로운 방식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새로운 구약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입혀져서 그 영이 나를 주장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예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며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을 보여주는 정말로 네가 이렇게 하니 내가 내 영광이 너에게서 나타남으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 흐뭇해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눈이 이 영안이 열려져서 그 음성을 우리가 바로 들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미국에서 우리 기도할 것은 미국이 우리 청교도의 그 신앙을 다시 찾게 하시고 죄악과 악에 사로잡힌 자들이 회개하는 미국, 더 나아가서 이 미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나라, 새로운 제도,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물결치는 우리 미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여보로 함께 기도하죠.